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마치 이 시간은 우리가 이렇게 구별시켜서 주님께 나를 단장해서 이렇게 주님을 만나러 나아가는 그런 시간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찬양을 드릴 때에 어떻게 하면 더 마음을 실을까, 어떻게 하면 더 그 찬양에 내 중심을, 내 모든 것을 실어 드릴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마음을 먹고 그렇게 찬양을 하면요, 여러분의 그런 이 영적인 그런 것들, 여러분의 어떤 집중하는 거에 따라서 여러분에게 나타나지고 느껴지고 부어주시는 주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것들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그냥 이렇게 형식적으로 찬양하는 거랑 내가 정말 마음을 쏟아들여서 드리는 어떤 그런 나를 드린다라는 고백으로, 그런 중심으로 찬양을 드리는 것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그건 해본 사람만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 내가 나를 이렇게 끌어다가 주님 앞에 막 가져다 놓는 노력을 해야 돼요. 그냥 흘러가는 시간 속에 그냥 불려지는 찬양으로 내가 그냥 부르는 찬양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을 이렇게, 나를 이렇게 주님 앞에 쏟아서 드리는 것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면 그게 진정한 예배가 됩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주님께서 그런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그 예배 그 가운데, 그 찬양 가운데 나를 터치해 주십니다. 정말 이것은요, 여러분, 자기 자신만 아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문을 여는 것은요, 여러분 하늘 문 열리기 원하시죠? 예배 가운데 하늘 문 열리기 원하시죠? 근데 하늘 문을 여는 것을 그냥 나는 가만히 있고 그냥 주님이 알아서 열어주시겠지, 목사님이 알아서 여시겠지,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내게 열리는 하늘 문은 내가 열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내 위에 하늘문이 열리냐 안 열리냐가 결정돼요. 그 하늘문이 열린다는 건 딴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만나는 거죠. 내가 주님을 만나고 그분이 이곳에 임재하신 것을 내가 느끼고 알고, 그분의 터치를 내가 알고, 그런 것들이 열려졌을 때 그 하늘문이 열렸다. 개인적인 하늘문이 열린 거죠. 우리 전체적인 하늘문이 열리는 건 이 예배 가운데 우리 모두가 정말 그런 중심으로 연합되어져서 예배할 때 모두가 느낄 수 있는 그런 하늘문이 열린 주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내 위에 하늘문이 열리게 하면 전체의 하늘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할 때 내 몫을 감당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냥 앉아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내 위에 하늘문이 열리도록 나의 예배를 주님 앞에 드려서 주님이 나를 만나러 이곳에 오시도록, 나를 향하여 문을 열고 하늘의 문을 열고 이곳이 오시도록 하는 거, 이게 내가 예배 가운데 내가 해야 할 몫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우리 공동체 전체의 예배를 받으시고 모두에게 부어주시는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이 세상 가운데서 살던 나의 어떤 생각이나, 그리고 내 어떤 몸에 느껴지는 무거움, 머리 생각 속에 복잡한 모든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을 이렇게 벗어내야 돼요. 이것을 가지고 주님을 만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는 그런 모든 것들로, 세상 것들로 이렇게 막 때가 묻어 있어요. 막 더럽힘을 받아 있고 막 복잡하고 막 덮여 있고 막 이래요. 근데 그런 우리와 거룩하신 주님이 만나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거룩하신 주님을 만나러 나갈 때 그 주님 앞에서 내가 씻음을 받아야 돼요. 내가 주님 앞에 나를 고백해 드리고 나의 모든 것들을 쏟아 드릴 때 그분이 나를 씻어 주세요. 주님, 나를 정결케 하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 나는 이런 자입니다. 그런 어떤 나를 깨뜨려서 드리는 그런 고백과 함께 드리는 그 예배 속에 주님께서 정말 주님의 손으로, 피 묻은 손으로 우리에게 얹으시고,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모든 더러워진 것들이 씻겨져요. 물론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이미 씻김을 받은 자죠. 목욕한 자예요. 그러나 우리가 늘 깨끗합니까? 여러분, 우리 생각하는 것조차도 주님의 거룩하심 앞에 서면은요, 얼마나 그 생각이 얼마나 세상적이고
얼마나 내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그런 생각일 때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우리의 생각이 사랑이 부족할 때가 얼마나 많고, 그렇게 정말 주님의 거룩하심 앞에 서면 내가 정말 흠투성이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돼요. 내가 내 옆에 다른 사람하고 나를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 나아, 그게 아니고요. 거룩하신 주님 앞에서 나를 비출 때 내가 너무나 흠이 많고 티가 많고 더러워진 자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또 그걸 인정할 줄 아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런 나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그런 나를 씻어달라고, 나를 씻어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해야 돼요. 발을 씻어야 돼요. 거룩하신 주님을 우리가 만나려면 내가 씻김을 받아야 합니다. 근데 그 씻김 받는 게 정말 우리가 중심에 내 모든 것들을 쏟아서 주님 앞에 드릴 때, 그때 그런 일들이 이루어져요. 씻김을 받고 주님이 나를 만지시고, 그리고 내 마음이 새로워지고 내가 겸손해지고, 그리고 어두운 눈이 열리면서 주님을 느낄 수 있고, 그 주님 앞에, 그 임재 앞에서 내가 겸손히 엎드릴 수 있는 또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그런 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가운데 여러분 각자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임제 교회 예배는요, 그냥 드려지는 예배를 저는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교회를 주님이 시작하게 하셔서 지금까지 제일 중요하게 주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신 건 예배였어요.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 그래서 항상 예배에 중심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가르친 많은 것 가운데 사실 예배에 대한 그런 어떤 중요도, 그것을 강조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배에 그냥 나와서 드리면 되지.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요. 정말 우리가 늘 예배할 때마다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려는 이러한 우리의 중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하늘문이 열려요. 거기에 무슨 은사가 필요하고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 중심에 주님을 향한 그 사랑하는 마음과 경외하는 마음만 있으면 돼요. 그거 하나면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 나가서 하늘문 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 중심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모두가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하늘문을 여는 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보겠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49절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누가복음 24장 4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누가복음 24장 49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제가 성령님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지금 우리가 이 지난 주간에 말씀을 묵상하는 구절 가운데 성령님에 대한 부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 같은데도 또 설명하라고 하면 또 잘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분만, 부분적으로만 알고 계시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보혜사 성령님에 대한 이 부분은 단지 그냥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그 말씀 속에 성령님이 나에게 계시는구나, 내 안에 계시는구나 라는 그 한 가지로만 이해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복음서에 말씀하신 성령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까지 제자들에게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런 모든 말씀들 가운데 우리가 더욱 성령님을 알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4장의 이 말씀은요,
특별히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 예수님 말씀하시니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이 또 다른 보혜사라는 이 보혜사라고 할 때 이분이 바로 성령님이신데요. 먼저는 이 보혜사라는 뜻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보혜사라는 뜻은요, 곁에서 돕기 위해 부름을 받은 분이란 뜻이에요. 또 남을 돕기 위해 불려온 분이란 뜻이고요. 이 법률 용어로는 뭐 변호사, 중재자라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 일부 영어 성경에서는 대언자, 상담자, 위로자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읽어드린 이러한 어떤 보혜사라는 단어의 이 뜻 안에 성령님의 역할이 들어있어요. 성령님은 그런 분이세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 곁에서 돕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분이고요. 또 남을 돕기 위해 불려온 분이고, 변호사이고, 중재자이시고, 또 대언자, 상담자, 위로자이십니다. 다 누구를 위해서예요? 저와 여러분을 위한 그러한 그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이신 예수님께로 이렇게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성령님은 성령님 자신을 뭐 이렇게 막 드러내고 막 뭘 하시고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시고 예수님을 나타내시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없군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20절에는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날에는,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말씀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세요.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안에, 또 우리가 예수님 안에, 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 원하십니까? 실제로 이렇게 되어지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은 놀라운 축복이에요. 제가 이걸 한번 이렇게 도표가 아니고 뭐죠? 뭐라고 그래요? 한번 제가 이렇게 그려봤어요. 집합 구조로 한번 그려봤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예수님, 예수님 안에 우리 안에 예수님. 그러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인 거예요. 그죠? 믿으십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날에는 이렇게 될 거다라고 하세요. 근데 그날이 언제일까요?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는 이 그날은요, 바로 오순절 성령이 이 땅에 임하신 그날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 거할 수가 있어? 신이신 하나님 안에. 그죠? 도저히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날에는 그렇게 될 거다. 너희가 그날에 알게 될 거다라고 하셨는데, 바로 그날이 성령 하나님이 예수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믿는 자 안에 들어오실 때, 그때 이게 가능해지는 거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은 이것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나의 구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모신 분은 이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성취된 거예요. 또 그 마지막 날에는 이것이 눈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이루어질 거예요. 그 얼굴과 얼굴로 보는 그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이세요. 예수의 영이시고 또 하나님의 영이세요. 근데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심을 여러분이 믿으십니다. 그죠? 그러면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것을 여러분이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첫째는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살펴본 말씀 속에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고, 아까도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고, 그리고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걸 우리가 믿어요. 말씀을 통해서. 그런데 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믿지만, 두 번째로는 나의 삶 가운데 실제적인 삶에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또 때로는 말씀하시고 깨우쳐 주시는 이러한 일들, 실제적인 일들을 통해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실제적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런 거 여러분 경험하시죠? 그러한 경험들을 통해서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주님은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의 성령님의 능력을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까 우리가 읽은 그 누가복음 24장 49절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신 건데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무르라 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그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은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1장에 가서 다시 4절 5절에 가서 다시 말씀하시고요, 8절에도 다시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의 성령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하십니다. 이 예수님은요, 이 능력,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을 너희가 반드시 받으라고 말씀했어요. 몇 번을 당부하셨어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 그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읽었고요, 또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의 성령님, 그 성령,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의 성령님을 꼭 받아야 된다라는 것, 예수님이 이 두 가지를 다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성도의 삶 안에는요, 내주하는 성령님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의 성령을 너희가 입히울 때까지 예루살렘 성에 머물라 제자들에게 당부하셨어요. 몇 번을 당부하시고 결국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뜨겁게 기도에 집중하다가 성령이 임하시지요. 그리고 능력이 임하고, 그리고 방언이 터지고 예언이 터지고, 그리고 나아가서 담대하게 성령의 능력 안에서 복음을 선포하고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예수님께로 돌아온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능력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능력의 성령님, 이 능력을 성도들이 반드시 받아야 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는 것을 경험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말씀적으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래, 내 안에 성령이 계셔. 그런데 내 삶 가운데 나타나지는 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라는 분 사실 되게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또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고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이신 성령 세례를 받고 또 그 뒤로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이러한 성령의 능력, 다른 말로 성령의 기름 부음을 여러분 우리가 수시로 받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떤 그러한 내주하는 성령님과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의 성령을 우리가 받을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뭔가 나타나줘야 돼요. 근데 나타나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성도님들이 많은 경우에 어떤 것이 성령의 역사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가장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그러한 성령님의 어떤 나타나심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주시는 어떤 그러한 그 나타나지는 모습, 그 현상 가운데 여러분이 놓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오늘 그 부분을 좀 이렇게 여러분과 나누려고 해요. 그냥 일반적으로요, 여러분이 이것을 이제 성령의 영감이라고 해요. 제가 예전에 한번 목요일 때 한번 했는데, 우리가 성령 안에서 보편적으로 많은 성도들이 일반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이러한 어떤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는 것들 가운데 우리가 보통 말하는 영감이라는 게 있어요. 영감, 영적인 어떤 감각들을 가지고 성령이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것들을 우리가 느끼는 것이죠. 그 가운데 몇 가지의 이런 영감들이 있는데요, 쉽게 우리가 어떤 생각들이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거, 어떤 생각이 스쳐서 이렇게 지나가요. 근데 그 생각을 내가 일부러 한 것도 아니고 그냥 갑자기 뜬금없이 앞도 뒤도 없이 그냥 그 생각이 뚝 떠오르고 그 생각이 나는 거죠. 그냥 가장 많이 경험하는 경우가 내가 갑자기 누군가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생각나고 아니면 지인이 생각나고 누군가가
이게 생각이 나서 그냥 내가 그 사람을 왜 생각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생각이 나. 그랬다가 잊어버렸어. 지나갔어. 그런데 또 오후쯤 돼가지고 다시 또 생각이 나. 뭐 이런 일들이요, 며칠이 갈 수도 있어요. 예. 혹은 한 주를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어떤 누군가가 생각이 났을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사람이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그냥 또 뭐 바쁘게 막 하다가 잊어버렸어요. 근데 또 조금 한가해졌을 때 갑자기 또 그 사람 생각이 또 나요. 왜 그러지? 그런데 그냥 놓쳤어요. 스쳐 지나갔어요. 그런데 뭐 저녁 때나 혹은 그 다음 날 뭐 그 사람에게 전화가 온다거나 혹은 그 사람을 만나게 된다거나 그런 일들 경험하신 적 있으시죠? 없어요? 그런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너무 분주하다 보면 그런 일들조차도, 생각났던 것조차도 연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아주 보편적으로 성령님께서 각 사람 안에 계셔서 그 사람에게 생각나게 하세요. 그 생각나는 것들 가운데 많은 것들이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선한 도구로 쓰시려고 해요.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좀 도와주고 선한 일을 하고 좀 뭔가 위로하고 세워주기를 원하세요. 그게 여러분에게 연결되어진 사람들, 그 사람들 가운데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근데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안에 계시면서 여러분에게 그런 사람들을 생각나게 하시죠. 어떤 사람이 생각났어. 근데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나는 그 사람 별로 좋아하지도 않아. 별로 만나고 싶지도 않아. 그런데 그 사람이 생각날 수 있어요. 왜 생각나지? 근데 또 잊어버렸다가 다시 또 생각나. 그러면 그것은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을 도와주라고, 그 사람의 뭔가 필요를 채워주라고, 그 사람에게 뭔가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주라고. 그런데 우리는 이걸 놓칠 때가 굉장히 많죠.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라는 증거가 말씀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실생활 가운데 우리가 쉽게 경험할 수 있는 일들이 이런 영감을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걸 놓칩니다. 그냥 자기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스치는 생각이니까 놓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인식하기 시작하면요,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됐을 때 이게 성령님이 나에게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반응을 제대로 할 수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이 생각이 나면 가장 우리가 해야 될 거, 주님, 이 사람이 왜 생각나죠? 이렇게 주님 앞에 가지고 물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뭐 만나라든가 전화를 하라든가 아니면 뭘 도와주라든가 어떤 마음에 여러분의 감동을 주시든지 내면의 음성을 주시든지 여러 가지로 주님이 여러분에게 깨우쳐 주세요. 그럼 여러분 그 다음 단계를 여러분의 행동으로 옮기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왜 하나님이, 왜 성령님이 그 사람을 생각나게 하셨는지가 풀어져요. 그리고 하시고자 하는 일이 여러분을 통해서 완성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작은 일 같지만 이것은 매일의 삶 가운데 성도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굉장히 귀한 일이에요. 우리는 이러한 일에 훈련되기 시작하면요, 이보다 더 깊은 그러한 성령님의 인도함과 성령님 주시는 것들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위해서 그냥 놓쳐져 버리면요, 그보다 더 깊은 단계에 성령이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알게 하신 것들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스치는 이러한 생각들을 통해서 이런 어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끌어 주시고 하게 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따라갈 수 있는 훈련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 언젠가 한 두 주 동안 계속 제 친구 목사가 계속 생각이 났어요. 별로 통화를 잘 못해요. 너무 또 서로 바쁘다 보니까 서로 목회하느라 바빠서 통화도 자주 못하고 잘 만나지 못하는데 굉장히 친한 친구예요. 근데 그 친구가 계속 생각이 나서 전화를 한번 해야 되겠다 했는데 또 계속 못했어요. 계속 그 생각이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생각이 났을 때 어느 날은 이제 마음을 먹고 제가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뭔가 도와줄 것이 있다, 뭔가 그 친구에게 내가 뭔가 도와줄 것이 있다라는 이 마음을 계속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화를 했을 때 전화 대화를 하는 가운데 그 소식을 듣게 된 것이 바로 그 오빠가 선교사로 나가는데 2달 전에
파송이 돼서 나가서 교회를 개척했다라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재정적인 그러한 어려움을 제가 조금은 알고 있죠.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내 안에 성령께서 그 교회를 후원해라, 그 선교사님을 후원해라라는 이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근데 사실 제가 이 전화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했지만 무엇을 도와줘야 한다라는 이 감동은 제가 잠깐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대화하는 가운데 그 소식을 듣는 가운데 생각이 다시 난 거고 감동이 다시 온 거죠. 아, 도와주라는 부분이 이거였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김 목사님하고 상의를 하고 그리고 그 선교사님에게 후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생각나는 거, 단지 그냥 내 친구니까, 그냥 나랑 가까운 친구니까, 오랫동안 통화 안 했으니까 생각난다? 여러분 그런 거는 한 이틀 정도 생각나면요 또 잊어버려요. 묻혀요. 근데 성령님이 계속해서 생각나게 하실 때는 이게 어떤 일들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생각난다는 거죠. 그것을 내가 순종할 때까지, 꼭 해야 하는 일들이 완성될 때까지 계속해서 생각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내 의지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따라서 순종해서 따라가야 됩니다. 전화를 하라면 전화를 하고, 만나라고 하면 만나고, 뭔가 대화 가운데 왜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셨는지를 여러분이 알고자 해야 해요. 그럴 때 왜 그렇게 하시는지를 여러분이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가 거기에서 풀어지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을 통해서 하기를 원하시고요, 어떤 그러한 영감을 주셔서 스쳐 지나가는 생각을 통해서 여러분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는 증거예요. 이 성경에 보면요, 바울도 이러한 바울은 굉장히 막 깊은 계시를 통해서 어떤 주님의 사역을 한 것 같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에 이하에 보면은요, 바울이 안전뱅이를 걷게 하는 기적을 행하는 일들이 있어요. 근데 그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이 사건을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요, 바울이 어떤 큰 무슨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거나 어떤 큰 환상을 봤다거나 그렇게 해서 그 일을 하게 된 게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말씀에 보면 사도행전 14장 8절로 10절을 보면 이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한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여기가 중요해요. 바울이 그 사람을 보니까 주목해서 그 사람을 봤어요. 그런데 안에 계시는 성령이 그 사람이 고침을 받을,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지금 기적이 일어났어요. 안전뱅이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이 기적 앞에 어떤 놀라운 계시가 있은 것이 아니라 영감이 있었던 거예요. 영감. 그 사람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들을 영감을 받은 거예요. 바울이. 여러분이 받는 그 영감을 바울이 받고 그걸 따라 순종했을 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성경에 보면 어떤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는, 쉽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영감은요, 사실은 어떤 예언적 계시를 받는 아주 기본적인, 아주 초보적인 시작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방법은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훈련되지 않을 초보 단계에서만 경험하냐? 그렇지 않아요. 바울과 같이 놀라운 일들, 기적을 행하는 이러한 사도들, 정말 믿음의 사람에게도 다른 걸로 역사한 게 아니라 이 부분은 놀라운 계시를 받을 수 있는, 정말 3층전에도 왔다 갔다 하는 이러한 어떤 계시의 단계까지 이른 그런 사도 바울이지만, 그 사도 바울의 사역의 전 영역 안에 영감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일들은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초보적이고 기초적인 거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게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계속 더 예언적인 것들이 깊어져도 여전히 어떤 작은 영감을 통해서 계시를 받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이러한 영감 가운데 두 번째 쉽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은요, 몸으로 오는 영감이에요. 몸으로 오는 영감, 어떤 신체의 느낌으로 주시는 영감이 있어요.
이것은 대부분 치유 사역을 위해서 이렇게 주시는 것입니다. 갑자기 내가 아프지 않았는데 어느 부분이 아파. 여러분 그런 경우 있어요? 갑자기 팔이 전혀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팔이 아프다거나 허리가 아프다거나 두통이 온다거나. 근데 왜 그런지 나는 조금 전까지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어떤 곳에 갔더니 그렇게 아프다거나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이것이 몸으로 주시는 영감일 경우가 많아요. 그 이유는 지금 그 부위에 치유받을 자가 있다라는 사인인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 교회에 있는데 뭐 내가 자리에 앉았는데 갑자기 팔이 아프기 시작해. 그러면 그 주변에 그 팔이 아픈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허리가 아파. 그럼 허리가 아픈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내가 평상시에 허리 아픈 사람 말고 평상시에 내가 허리가 자주 아파. 그런데 오늘도 아파. 그럼 자기 허리가 아픈 거예요. 근데 별로 그런 게 없는데 갑자기 허리가 아프다. 갑자기 막 어깨가 빠질 것 같다. 어떤 이러한 통증이 갑자기 느껴질 때 그런 경우에 이것이 여러분에게 몸으로 오는 영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주변에 그 부분이 아픈 사람이 있고요. 성령님께서 그 사람을 치유하기 원하신다라는 영감이라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주님 이게 누구 겁니까? 이게 누구 건지 여쭤보시고 그리고 또 주변 가운데 물어볼 수 있어요. 누구 지금 허리 아픈 분 계세요? 아니면 팔이 아픈 분 계세요?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그 부분이 아프다라고 하면 여러분이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 거기에서 치유가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치유가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는 주님께 맡기세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 사람을 위해서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 줘라 라는 거예요. 이런 어떤 몸으로 오는 어떤 영감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인식하면요, 이것들을 우리가 붙잡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인식하지 않으면요, 아이고 왜 이렇게 허리가 아픈 거야 이러면서 그냥 지나가요. 아우 왜 이렇게 어깨가 쑤셔 이러면서 그냥 지나가 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감의 여러 통로가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면 아무리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사인을 주셔도 우리는 그냥 놓쳐버리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과 함께 동역하고 동행하는 일 가운데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이 부분들은 여러분 모두가 앞으로는 인식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이 늘 이렇게 좀 이렇게 생각하고 감각을 좀 이렇게 영적 감각을 여러분이 좀 깨우는 그런 훈련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감정으로 느끼는 영감이 있어요. 감정으로. 이 성령님은요. 우리의 감정으로 영감을 느끼게 해주셔서 이걸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느끼는 이 영감은요. 대부분 이것은 정보예요. 아 누군가가 지금 아프다. 이 정보를 주시는 거예요. 아 지금 누군가가 너의 필요를 지금 요구하고 있다. 누군가에게 지금 너의 손길이 필요하다. 이걸 정보를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대부분의 영감은 정보를 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감정으로 느껴지는 이 영감은요 훨씬 더 감정적이거나 느낌에 기반을 둬요. 감정적으로 와요. 그래서 이런 정보라기보다는 느껴지는 거죠. 갑자기 슬픔이 느껴지거나 뭐 또 이렇게 어떤 좌절감이 느껴지거나 혹은 뭐 어떤 불안한 마음, 아픈 마음 뭐 이런 것들이 느껴질 수 있어요. 이게 감정은 우리가 느끼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느낌으로 올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이것이 여러분이 어떤 곳에 갔는데 그럴 수 있고요. 혹은 여러분이 그냥 혼자 있는 경우에도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감정을 여러분에게 느끼게 해주셔서 이것이 어떤 누군가의 마음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 경우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어딜 갔는데 혹은 누굴 만났는데 갑자기 마음이 막 아플 수 있어요. 갑자기 마음이 막 불안함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주님 이게 뭐지요? 라고 이렇게 여러분이 얼른 반응하셔야 돼요. 그럼 그때 이것이 그 사람의 마음 상태다라고 알려주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주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제대로 반응을 하면 그 부분을 가지고 알려주세요. 지금 네 앞에 있는 사람의 마음이다.
혹은 뭐 주변에 여러분 여러 사람이 있는 경우에 이 무리 중에 지금 마음이 너무 슬픈 자가 있다 이렇게 알려주시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게 감정으로 느끼게 해주셔서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감정으로 느끼는 것은요 좀 조심스럽기도 해요. 왜냐하면 내가 안에 상처가 많고 막 거절감이 많고 어떤 그런 쓴뿌리가 있고 막 이런 상태, 감정의 불안정이 있는 이런 사람 같은 경우는 이런 감정으로 느끼는 것들이 굉장히 불안정할 수 있어요. 이게 자기 건지 이게 다른 사람 건지 잘 이렇게 분별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이 감정으로 느끼는 부분 좀 조심해야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내면적으로 건강해졌을 때 이런 감정으로 오는 영감을 충분히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좀 며칠 전에 경험한 일이에요. 조금 제가 뭐 좋은 예는 아니어서 나누기가 좀 그런데 굉장히 실제적인 거라서 여러분에게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해드릴게요. 지난 주간에 그 어느 날 밤에 갑자기 마음이 굉장히 슬픔이 오는 거예요. 굉장히 슬프고 저는요 사람의 마음이 여기 가슴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이 아프면 여기가 아프더라고요. 여기가 막 통증이 느껴지고 정말 여기가 막 아파요. 그리고 불안감이라든가 이런 감정적인 게 느껴질 때 가슴으로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가 막 아프고 어떤 슬픔과 통증이 느껴지고 아픔이 느껴지더라고요. 자꾸만 이렇게 막 뭔가 눈물이 쏟아질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주님 이게 뭐죠? 그래서 계속 이걸 묵상을 하는데 이게 제게 아니었어요. 제게 아니고 누군가의 것이라는 걸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주님 이게 누구 것이죠? 그래서 기도를 계속 하는데 주님이 이제 저희 우리 교회에서 어떤 가정이 이 마음이 그분들의 것이라는 걸 알게 하셨어요. 굉장히 아프고 힘들어하고 뭔가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다라는 아파하고 있다라는 어떤 그 마음을 저한테 제 감정으로 다 이렇게 느끼게 해주시면서 알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어느 분 거라는 걸 그냥 알아줬어요. 그래서 주님 누구죠? 라고 해서 제게 아니라는 걸 알아주고 난 다음에 주님 이거 어느 분 거예요? 누구 거예요?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할 때 주님이 누구라고 이렇게 저게 다시 알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고 김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누구 집사님 가정이 지금 굉장히 마음이 힘든 것 같아. 그리고 제 마음에 또 알게 해주신 게 그분들이 이렇게 교회를 떠날 거다라는 그걸 알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그 얘기를 했죠. 그분들이 교회를 떠날 것 같아요. 마음이 결정한 것 같아요. 근데 되게 마음이 너무 아프다고. 저도 막 아파서 근데 제가 느끼면서 어땠냐면 그분들의 마음이 그대로 느껴지면서 얼마나 힘든지를 제가 그대로 내 몸으로 느낀 거예요. 그 감정이 저에게 오면서 그게 너무나 이해가 되고 헤아려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를 했는데 어떤 감정으로 오는 이러한 그 영감이 이런 거예요. 나에게 그것이 와서 내가 아닌데 내 거가 아닌데 누군가의 감정이 나에게 와서 그 사람의 상태를 알게 해주시는 거죠. 대부분 이런 경우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사인이기도 하고 혹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교회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 알게 하시는 건데 매번 성도가 어려움을 겪거나 이런 어떤 교회를 떠나거나 이럴 때마다 알려주시고 모든 사람이 그럴 때마다 알려주시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어떤 특별한 경우에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정으로 오는 이런 영감을 여러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특별히 셀장이라든가 여러분이 또 교사라든가 누군가를 이렇게 여러분에게 맡겨진 영혼들이 있고 돌봐야 될 영혼들이 있을 때 특별히 그분은 맡겨진 영혼들에 대해서 주님이 그것들을 가르쳐 주실 수 있어요. 그 영감으로.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고요. 또 만났을 때 그 사람을 위해서 그런 이야기들을 나눌 수도 있고요. 또 위로해 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기도 사역을 할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주님이 그 사람의 마음 상태를 저에게 알게도 해주시고 느끼게도 해주시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손을 얹으면 그 사람의 그 내면 안에 막 굉장한 두려움과 막 상처가 있는 걸 알게 해주세요. 근데 그 상처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알게 해주시면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오냐면 이게 이제 어떤 주님의 마음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누군가를 기도할 때는 항상 하나님의 어떤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하는 그 기도를 해줄 때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출발되어져서 하게끔 되어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게 했을 때 그 사람의 상처를 보여주시고 그 사람의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상태를 보여주실 때, 만약에 어떤 두려움과 그런 불안함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에 대한 위로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에 대한 메시지가 나가요.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은 한 사람을 세워주기를 원하세요. 그 잘못되어진 생각 속에서 움츠려 있고 눌려 있는 상태에서 구원해 주시길 원하세요. 거기에서 건져 주시길 원하시죠. 그래서 기도 사역을 할 때 항상 그것들을 보게 하시고 알려주신 다음에 그 메시지가 나가게 하세요. 또 어떤 사람은 막 이 안에 기쁨이 충만해가지고 그 사람을 기도하면 저도 막 기쁨이 오는 거예요. 이 기쁨의 감정이 저한테 오는 거죠. 그걸 알게 해주시죠. 그러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뻐하신다라는 어떤 메시지들이 이렇게 막 나가죠. 이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성령께서 이것들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이러한 것들은요, 굉장히 여러 성도들에게, 일반적으로 성령 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나타나지는 현상들이에요. 우리가 어떤 바울처럼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소경이 눈을 뜨게 하고 이런 기적의 일들을 해야 성령님이 그 사람과 함께한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것은요, 이제는 나 혼자 걷는 게 아니고 성령님과 함께 걷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나랑 함께 산다라는 것은요, 실제적인 거예요. 실제적인 거. 그냥 믿음으로 그냥 믿음으로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성령님 내 안에 계셔, 나는 믿습니다, 끝.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 말씀이 실제예요. 그냥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으로 그냥 그런 줄 알아, 이게 아니라 실제라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실제로 사시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사시기 때문에,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삶 가운데 그분이 행하시는 일들이 나타나지는 거예요. 거기에 가장 보편적인 것이 바로 이러한 영감이에요. 여러분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알 수 있는 것들, 나에게 스쳐 지나가는 생각들을 놓치지 않고 붙잡을 때, 내 몸에 오는 어떤 이러한 영감을 놓치지 않고 내가 붙잡을 때, 나의 감정 안에서 느껴지는 것들을 내가 분별하고 그것을 내가 붙잡을 때, 그때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서 뭔가를 하시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은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때마다 여러분이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의 손길이 필요한 자, 여러분의 믿음이 흘러가야 할 곳이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이 손을 대고 기도해 줘야 할 자가 얼마나 많겠어요. 나중에 주님, 제가 큰 능력 받으면 할게요, 은사 많이 받으면 할게요, 그러고 계시지 마세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라는 것은 이미 여러분이 그것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의 성령님을 여러분이 받고 그 능력 가운데서 여러분이 걸어가시면 이러한 일들 여러분에게 아주 빈번하게 그리고 아주 역동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일들을 여러분이 놓치지 않고 경험하기 시작하면요,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넘쳐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게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서 들은 말씀, 몸으로 느껴진 거, 이런 것들을 주님과 교통하면서 그걸 붙잡고 갔을 때, 실제로 순종했을 때 나타나지는 결과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나에게 이렇게 이끄셨는데 내가 순종했더니 정말 이런 놀라운 열매가 있구나, 주님이 이 일을 하려고 나에게 그걸 말씀해 주셨고 느끼게 해주셨구나, 그걸 여러분이 확인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뭔가가 확인된다는 거 여러분의 믿음에 큰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여러분과 함께 더 일하세요. 여러분의 믿음이 커지면 여러분이 느끼는 이런 영감들, 또 내면의 음성들이 더 분명해져요. 믿는 만큼 분명하고 선명해지거든요, 모든 영적인 세계는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놓치지 말고 여러분이 받으셔야 돼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매일매일의 삶에 훈련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에게 잘 되어지기 위해서 먼저는 인식하는 훈련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매일매일 어떤 기본적인 훈련들을 계속해서 해나가실 때 그것이 여러분 가운데서 계속 활성화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몇 가지 팁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가, 제가 빠른 속도로 이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임재 가운데 항상 머무르려고 해야 돼요. 그래서 내 삶 속에 주님의 임재가 깊어질수록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더 민감하게 인지하게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예배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묵상을 항상 내가 끊이지 않고 계속 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목적에 내 초점을 맞춰놔야 돼요. 하나님의 목적에 대한 헌신, 내가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 일에 항상 내가 헌신하려는 것, 그리고 헌신하는 것, 이 깊이가 더해질수록 주님의 어떤 그런 예언적 그런 이런 계시들, 영감들이 여러분에게 더 많이 오고요, 그것을 아주 잘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매사에 주님께 묻는 것. 여러분이 그냥 매사에 주님께 이렇게 묻는 것들, 그런 습관이 되게 하셔야 됩니다. 주님은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우려고 애쓰는 모습을 볼 때 기뻐하세요. 내가 누군가를 항상 도우려고 하는 태도를 갖고 그런 모습을 주님은 기뻐하세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주님께 묻고 또 뭔가를 구한다면요,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그것을 나타내 주시고 알게 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사에 주님께 물으셔야 돼요. 그리고 네 번째는 다른 이들을 향한 사랑 가운데 내가 자라가야 돼요. 다른 사람들을 내가 사랑하는 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영적인 선물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은사가 열리고 영감이 더 이렇게 민감해지고 여러분의 어떤 그런 주님과 교통하는 것들이 더 민감해지게 되는 것, 그 이유, 그 목적,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를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어떤 그 은총을, 하나님의 그런 은총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요, 다른 사람 섬기라고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영적인 눈이 열렸다, 어떤 예언적인 것들이 열렸다, 그것은 물론 여러분에게도 당연히 축복이지만 궁극적인 목적은요,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주시는 거예요. 세우라고, 도와주라고. 그래서 그런 어떤 하나님의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항상 다른 사람을 향한 그런 사랑 안에서 내가 자라갈 수 있도록 내가 항상 그런 마음의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영감이 분별이 잘 돼요. 사랑을 동기로 해서 내가 하려고 할 때 그 분별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분별들, 이게 내 건지 저 사람 건지 어디로부터 온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분별이 내 안에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대하려고 할 때 이런 분별들은 아주 분명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내 몸의 체크, 바디 체크를 잘 해야 합니다. 내 몸으로 느껴지는 것들에 대해서도 놓치지 말고 이게 왜 그러지? 왜 아프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체크하는 습관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사모해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는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인 기름 부음을 구하고 그리고 받으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 우리 내면에 계신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되어지지만요,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능력의 성령님을 우리가 끊임없이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임할 때 우리의 영적인 것들은 더 강건해지고요, 또 더 민감해지고요, 우리의 혼과 육이 아닌 영이 더 앞장서서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 내 영과 더불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근데 기름 부음이 소진되면 모든 게 다시 혼적이고 육적인 것으로 돌아가요. 그냥 눈에 보이는 것대로 보고 그냥 내 육이 느껴지는 대로 느끼는 이것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러나 성령의 기름 부음, 위로부터 임한 능력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부어지면 그 안에서 여러분의 영이 충만해지고 성령이 충만해짐으로 인해서 성령이 여러분에게 느끼게 하고 알게 하고 말씀하시는 것들을 잘 알아들을 수 있는, 잘 느낄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영을 강건하게 하기 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잊기 위해서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을 계속해서 받아야 합니다. 한 번이 아니에요. 성령 세례 한 번 받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계속해서 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구하세요. 기도하시고 나서 기름 부음을 부어달라고 구하시고, 예배 가운데도 구하시고, 또 안수하여 받을 때도 구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고 하는 이러한 습관이 여러분에게 있을 때 이러한 영감은 여러분에게서 계속
활성화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선명해지고 분명해져서 잘 따라갈 수 있는 그런 훈련이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모하십니까?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사모하는 자에게 기름 부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이런 어떤 몇 가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러한 어떤 태도를 가지고 그런 습관을 가지고 구하고 주님 앞에 그것을 원할 때 부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세움을 받고 또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통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적어도 주임제교회 성도들은 이제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여러분이 받는 이 축복과 기름 부음 안에서 더 많은 사람들, 여러분 주변에 낙심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